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목에서도 발견되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 힘으로 하면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은 그래요. 정신이 없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나 정신 없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은 정말 날 미치게 해.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려. 정신 없이 살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해라. 이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언행을 삼가하고 조심하다는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말과 행동에 근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자제하고 절제해라.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다. 필요한 말이 있고 또 필요한 말이라고 또 다 하는 거 아니다. 덕이 되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절제하고 자제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 속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파도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파도를 타고 재밌게 즐기는 기술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이 캘리포니아의 그 해안가들에 그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워렌 목사가 그것을 보고서 그런 예화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파도 타는 이런 그 일이 있어요. 그런 물론 이게 그 여름에 특별히 이렇게 해안가에서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파도 타기는요. 그 몸의 자세가 이 보드하고 발바닥에 있는 이 보드하고 잘 이렇게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균형을 잃어버리면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컨트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파도에 꼬꾸라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파도를 잘 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파도를 엔조이하는, 오히려 즐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잘 절제하고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것이요. 그 왜 그러냐? 베드로 전서가 짧아요. 뭐 한 5장밖에 안 되는데 5장 8절에 보면 왜 근신하고 정신 차려라 한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너 잡아먹는다. 정신 안 차리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5장 8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이 시대 그래. 너 정신 안 차리면 마귀가 너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냐 이거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고 싶다고 새벽에 나와지던가요? 여러분 이제 요즘은 새벽 기도를 우리가 중계 방송을 하니까 생방으로 유튜브라고 하는 좋은 이제 이 IT의 이 기를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뉴질랜드에서도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영국에서도 듣고 있고 미국에서도 듣고 있고 반응이 와요. 놀랍죠? 실시간으로 이 글로벌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세상이죠. 그런데 하고 싶다고 되냐고요. 내가 새벽기도 하고 싶다고 새벽기도 나와지던가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제 집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은 집에서 해라 그래도 그것도 눈 뜨고 새벽기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걸어 나올 힘이 있으면 사실 뭐 집에서 할 이유는 없지요. 여러분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골방이라도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가에서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루틴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 그거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 말은 쉽지 그거 쉬운 일이 아닌 걸 보게 돼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없이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고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알지만은 우리의 의지와 힘 갖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사람으로 더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뭐 기도하고 싶지만 뭐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그래서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기도 못하고 이처럼 사단이 우리를 방해해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베드로는 마귀가 니들 잡아먹으니까 기도해라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뭐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시험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도 시험이 되고요. 뭐 하여간 기도하지 않으면 다 오해가 되고 의심이 되고 의혹이 되고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아. 성도들 가끔 신앙생활 나 시험 들었다고 아무개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바늘구멍 하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좋은 소리만 듣고 사나요? 싫은 소리도 듣게 되죠. 그러나 평소에 싫은 소리 안 듣던 사람이 갑자기 싫은 소리 듣게 되면 충격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산에 중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이랄지라도 파도 같은 위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할 때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를 이길 힘을 시험을 이길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E.M. 바운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그런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도 쉬운 얘기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그래요. 세상 현대인들은 바빠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다 자기 재주와 자기 지혜와 자기 힘으로 살지 뭐 하나님 앞에 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우리 영을 죽일 뿐이다 그랬어요. 육은 살아 있는데 밥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니까 몸은 뭐 좀 멀쩡하가 살아 있는 것 같은데 그의 영은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멀리 떠나가면 어디 가겠어요?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예요? 파이널 골은 지옥이 되겠죠. 그냥 열심히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E.M. 바운스 목사님이 그 책 속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마틴 루터의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게 주어진 일들을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나는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 경건한 신앙인들의 그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비결은 너무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워요.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참 말은 쉬워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마귀를 이길 파워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곳에서 실패한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좀 분주하고 바쁠 때가 있으면 토스할 때, 이게 패스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분주하게 가가지고 이제 일을 치르고 나면요,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해보지만요, 그게요 2시간이 2년 걸리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2년 걸릴 일이 2시간 안에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약아가지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볼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제가 돌이켜보면 인간적인 생각이 자기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기도하면서 해결될 문제가 내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2년 걸리고 어떤 건 10년 걸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도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해서 끼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 얘기가 나와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서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질문을 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교회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손 들지 말고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했죠?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물어봤어요. 손 들으라니까 손을 안 드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아무도 없어요? 2번 그렇게 말하니까 저 끝에 앉아있던 나이가 많이 든 어떤 성도가 조용히 손을 들더래요. 그것도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일어나라고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잠깐 이야기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아주 머뭇거리면서 하는 말이, 저도 옛날에는 미워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서 미워한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 정말 나를 분을 일으킨 사람이 오랜 세월이 돼가지고 늙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운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미운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저도 그래요. 살면서 아주 힘든 게 이게 사랑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아요. 아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 일은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랑을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삶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모양을 보일 수 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할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척하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겉모양 보면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정말 쏙 들여다보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솔직하게 미우면 밉다,
싫으면 싫다. 그리고 또 굿바이 헤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런 척, 오히려 그냥 속이 썩는 거죠. 힘이 없어서 사랑할 능력은 없는데 사랑하는 척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속이 문드러지는 거죠. 사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비로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 말씀하시고 얼마 있다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힘이 없었을 때에, 그래서 매일 실패하고 미워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가 인간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육신이 죽을 때까지 내가 죽는 일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척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거겠죠. 그러므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직하게 나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내게 사랑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할 힘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영적인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랑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힘을 주셔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양식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일용할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밥 먹어야 살잖아요. 밥은 달라고, 밥 달라고,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잖아요. 애들은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해요. 사람들은 왜 살아? 먹고 살자고 일한단 말이에요. 먹어야 사니까.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그런 피지컬한 육체적인 존재가 아닌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용할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갖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얘기는 뭘까?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로마서 12장 13절에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를 대접한다고 할 때 이것 또한 사랑할 힘이 없으면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없어요. 대접해놓고 속으로 원망해요. 그 참 이상하잖아요. 대접을 했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까? 그건 진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섬기면서 아휴 괜한 일 한다 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건 헛일하고 있는 거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 누군가에게 대접하는 거,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거 거룩한 습관이죠.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습관은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대접을 안 하던 사람이 어쩌다가 한번 대접하려면 어색하고 부담스러워요. 또 심지어 그런 말이에요. 남들이 보는 것 같아 하는 생각. 잘난 체 한다고 뭐라 그러는 것 같아. 그만큼 안 하다가 하기 때문에 어색해요. 습관화된 사람은 대접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대접 한번 하려는데 어색하게만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대접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의 증거가 되겠죠. 재밌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11조 하는 것도 굉장히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눈치 봐요? 잘난 체 한다고, 돋보이려고 한다고. 그냥 자기 수입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좀 과한 11조를 하려면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치를 보았어요. 남을 대접하는 거, 섬기는 거, 이 습관화되는 일은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집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표준세 번역인데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누구 얘기냐면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느 날 아마 오후였던 어떤 시간에 하루 어느 낮 시간인데 세 명의 낯선 사람이 길을 따라 아브라함 집 근처로 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 아브라함이 황급히 자리에 일어나 그들을 집으로 영접하고 대접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바로 천사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이 천사인 것을 알고 대접한 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히브리서는 설명하시 그냥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다만 나그네들이 너무 피곤해 보여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을 대접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평소에 이렇게 잘 대접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이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 천사의 입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돼요. 무슨 얘기야? 내년 이맘때 내 집에 아들이 생길 거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같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세월은 지나가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나게 하고 종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얻을까? 집에 아주 똑똑한 종을 내 후계자로 세울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100살이 되었을 때, 이게 75세 때 그런 비전을 받았지만 100살이 되었을 때 한 해를 앞두고 천사를 대접할 때 천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이맘때 네 집에 아들이 생길 거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말씀하세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겠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애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연약해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섬길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대접했다고. 마지막 심판 때에 주께서 이 환대에 대한 땡큐, 고마움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배경으로 한 그 소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업을 갖지 않고 풀타임 사역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럼 어떻게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공개를 했어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입는 것을 해결해줬어요. 이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손대접하기를 힘쓰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고지를 듣게 된 것이죠. 대접하는 것이 주머니가 두둑해서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대접이라고 하는 거가 내가 많아 가지고 대접하나요? 부족한 것 가운데서도 같이 쪼개는 거, 이 환대하는 거, hospitality, 환대. 이 기독교는 환대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거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생명을 선물로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야, 씨를 뿌려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거야. 여러분 주변의 수호자들을 섬길 때 여러분의 인생이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내세의 축복과 이 땅에서의 축복과 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을 돕고 소자들을 돕고 부족한 여들을 형편을 살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접해라.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은 없는 자의 손길을 통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사건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그 연약한 도시락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 일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천 명을 먹인 큰 역사가 그 어린아이 대접, 이 정말 초라한 식탁 도시락이었지만 주님께서 받으실 때 놀랍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원망 없이 대접하기를 힘쓰고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될 게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우리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은혜를 맡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은혜를 맡은 자들이,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인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통장에 누가 한 1억을 도네이션 해줬어요. 너 쓰고 싶은 대로 써 하고 1억을 여러분의 통장에 넣어줬다면 여러분 굉장히 감격스러울 거예요. 1억을 맡겨놨어요, 통장에다. 여기 아내들 혹시 남편이 보너스를 생각지 못하고 회사 일이 잘 돼가지고 생각지 않은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통장에다 쏴줬어요. 마침 어떤 갖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 돈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으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생각지 못하는 수입이 생겨났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표현이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돈 없이는 못 살아요. 세상 사람 돈 없이는 못 살아요. 통장에 돈이 있든지 수입이 있든지 맡겨놓은 게 있든지 누가 벌어다 주는 게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슬 먹고 사나요? 돈 있어야 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돈 없이는 못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없이 못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으면, 그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거 갖고 섬겨라, 봉사해라. 여기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악한 청지기는요 게으름을 피우거나 주인 몰래 뒷주머니 차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인의 재산을 빼돌려서 자기 거 만들어요. 그러나 선한 청지기는요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문을 남기고 그리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어떤 재능이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면요
내 힘으로 하면 지치고 넘어져요. 오래 못 가요. 번아웃 돼가지고 아유 내가 이거 왜 하는 거야? 나만 교회에서 일해? 뭐 사람 많은데 하고 다른 사람 핑계 대고 손 들고 나자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봉사하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실망해요. 또 처음에는 열심으로 하다가 중간에 지쳐서 손을 놓게 돼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들은 시간이 요구되고 또 많은 육체적인 힘도 요구돼요. 이 모든 일을 제대로 감당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봉사를 해놓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누가 했다 하는 말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아니면 안 돼라는 말도 나는 거죠. 결과를 놓고 농공행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는요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요 결국 내 이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아니면 이거 누가 하겠어? 이 교회에서. 이건 진정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은밀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아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애쓰셨어요. 그러면 제가 뭘 했다고요. 다 주님의 은혜로 했지요. 말은 그렇게 젠틀하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일을 해. 그거야말로 봉사를 인간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근데 거꾸로 하잖아. 예수 죽이고 나 사는 사람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에 감격해서 내가 내 몸을 주께 드립니다. 내 달란트를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건강을 드립니다. 내 지혜를 주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를 드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재주와 내 힘과 내 가진 것을 하다 보면 번아웃 돼서 탈진돼 가지고 쓰러져서 이 교회는 나밖에 일할 사람 없나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재울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내 힘으로 드리면요 오래 못 가요. 한 번, 두 번 나오다가 그냥 에이 오늘은 비대면으로 가자. 매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코로나가 무섭지 않고 코로나 핑계대고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장을 이렇게 안수하는 위임식이 있어요. 그 기름을 붓고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 안수한 다음 여기서 그 위임 그 아들 여기 이제 보면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위임식을 해요. 위임. 이 위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밀레타 야드라고 하는 야드는 손이거든요. 밀레타 야드인데 손에 충만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다. 풀타임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물질을 통해서 생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채워주다, 손에 충만하게 하다. 그런데 보세요. 신약에 와서는요, 이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특별한 제사장, 특별한 풀타임 사역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렀네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이 왕 같은 제사장에게 밀레타 야드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밀레타 야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특별히 무슨 목사나 장로만 위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밀레타 야드가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채워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그 공급하시는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는 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위에서부터 공급해 주는 힘을 갖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11절,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척, 사랑하는 척, 대접하는 척, 봉사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으면 기쁨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그래서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까? 그거 제대로 된 섬김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일을 하지? 그건 바른 섬김이 아니에요. 오늘 위로부터 내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만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대접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